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 각각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보면 딱 2개 이제 남았습니다.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지상교회의 모델이 있다 없다?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우리가? 7교회 다시 처음부터 없다 그랬습니다. 지상교회 완벽한 건 없어요. 퍼펙트한 건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좀 뛰어나면 다른 한 부분은 또 조금 약하죠. 떨어지고 좀 모자란 구석이 있는 대부분의 지상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7교회들 중에 이거는 정말 아닌 최악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생명이 없는 죽은 교회라는 책망을 듣었던 이 사대교회를 우리가 봤죠.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그 명성은 뭐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러나 실상 보면 하나님 나라 잔치집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옆에 붙어있던 죽음의 공동묘지와 별로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렇게 주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이 없이 죽어버린 교회가 당시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이었죠. 그때 살펴봤었던 2가지 내용들 한번 보면 생명 없는 죽은 교회 사대,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시선을 최고로 의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극복하며 성도의 귀한 옷을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랬고요. 또 2번째로는 우리가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려고 한다면 사명을 제대로 일깨워서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 근데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것들을 제대로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우리들 안에 미싱 피시스들, 사랑이 될 수가 있겠고 믿음이 될 수가 있겠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는 언제나 처음처럼 하나님의 은혜 분명하게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그분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3가지 우리가 봤습니다. 사대교회에 이어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6번째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미국도 지명이 있죠. 필라델피아 똑같습니다. 빌라델비아.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하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앞에 나왔던 사대교회하고 굉장히 다르게 둘이 비교가 엄청나게 되는 교회들입니다. 동네가 막 서로 많이 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둘이 달라도 다르게 흘러가는 교회. 이 2 교회가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 지역을 먼저 지도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죠. 맨 중간에 있는 살디스 사대 좀 옆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상당히 조금 떨어져 있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데가 바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사대의 지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원지대라고 그랬죠. 좀 지대가 높습니다. 골짜기 끝에 있는 지대. 그래서 고원지대니까 군사적으로도 외부적인 침략이 거의 없었던 아주 태평성대의 구역, 지역. 그리고 또 난공 불량의 성이요, 또 강대국의 수도 역할까지 감당했던 곳이 바로 사대라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높다 보니 이단들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그런 교회. 그러니 종교적인 탄압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정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예수 믿기에 어떤 환경입니까? 딱입니다. 태평성대죠. 종교적인 탄압도 초대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종교적인 탄압이 많이 심했는데 저기만큼 별로 없었어요. 너무 예수 믿기 좋은 환경.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아까 굉장히 대조가 된다고 그랬죠. 비교가 되게. 여기는 험한 환경이라면 둘째가 나올 정도로 서러운, 여기 그냥 집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최악의 동네가 이 빌라델비아입니다. 실제로는. 왜냐하면 저 빌라델비아 옆쪽에 화산이 일단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산이 당시 활화산이에요. 활화산. 살아있는 화산이에요. 화산 활동이 실제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토양이 다 화산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산재로 이루어진 그런 지형을 가진 데가 빌라델비아. 언제 터질지 모르죠. 활화산이라는 거는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폼페이가 언제 될지 몰라요.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요.
또 활화산이 바로 옆에 있다라는 얘기는 지진의 영향을 굉장히 쉽게 많이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산대라고 불리는데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저 빌라델비아 지역이 근 20년마다 한 번씩은 꼭 큰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 지역을 아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환경만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그냥 여기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빡빡하고 힘든 그런 지역이긴 한데, 이래도 환경만으로 보면 앞에 나왔던 4대 지역은 예수 믿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긴 한데, 그런데 실제 4대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 듣고 있는 말씀은 살았다 하지만 죽었다라고 하는 교회, 그런 예수님의 꾸지람이 전부인 4대 교회인 반면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듣게 되는 말씀이란 그간 7교회들 중에는 참 드물게 칭찬과 축복의 내용만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환경이 좋다고 뭐 예수 잘 믿는 건 아닌 거죠. 바꿔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별로라고, 나쁘다고, 내가 또 예수 잘 못 믿겠다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겠죠. 말도 안 됩니다. 7교회들 중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게 따로 꾸지람을 하지 않으시는 교회가 이제 2교회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봤었던 서머나 교회, 두 군데는 이상하게 우리 주님께서 크게 꾸지람을 안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봤었죠. 가난하지만, 환란이 있지만, 막 실제 박해와 고난이 너무 심하지만 그냥 환경적으로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자, 너희가 부유한 자로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고 살아가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지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요, 둘 다 환경적으로는 최악의 그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환경 탓하는 교회가 아니었고, 환경에 막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나가려는 그런 교회들이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곳에서만큼은 책망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요, 이들이 책망받을 짓을 전혀 하지 않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런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그 험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극복해 나가면서 신앙 지키려고 살아나갔던 이들의 모습이 아마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예쁘셔서 대견하셔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경이든, 뭐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코로나가 됐든 뭐 전쟁이 됐든 어떤 환경이든 결코 환경 탓하다가 그 핑계 대다가 끝나버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절대로 아니라요.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을, 이 장애물들을 주 안에서 제대로 극복해 나가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예뻐 보시는 주님께서 친히 칭찬과 축복을 가득 우리에게도 내려주시는 그런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한인 소망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연환경을 먼저 보면요, 뭐 활화산이 있어요. 이건 뭐 말 다 했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공포감 속에서도 그저 그냥 묵묵하게 믿음 생활에 나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또 무엇인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찌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을 건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묘사하시는 그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해 봐야겠죠. 그것은 바로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오픈도어라고 하죠. 클로즈도어 아니고 닫힌 문 아니라 열린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앞에 나왔었던 4대 교회는 어땠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죠. 거기 대입해 보면 뭐 생명의 문이 닫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사대였던 반면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살아 있는 교회이다라는 칭찬입니다. 이 본문 7절과 8절 초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설명으로 먼저는 다윗의 열쇠, 다윗의 키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열쇠로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 오직 주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열쇠. 그리고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내가 네 앞에 문을 열어놔서 열린 문을 놔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의 열쇠라는 의미인데요. 이 열쇠를 가지고 메시아께서는 끝내 뭐 여십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의 문을 친히 열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열쇠로 저기 두 번째 말씀처럼 오직 메시아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문, 그리 주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께서 닫으시면 다시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생명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 저 천국의 문인데요. 근데 바로 이 귀한 문을 내가 이거 다 열어서 너희 교회 앞에 열어놨다. 이런 주님의 엄청나게 귀한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금 듣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도 귀한 저 열린 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열린 문이 무엇인가? 주님만 열쇠로 열고 닫으실 수 있는 문, 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 저 영원한 생명의 문, 저 천국 문, 이 문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열린 문으로 두었다라는 주님의 이 귀한 말씀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시다라는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열린 천국 문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극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과 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결코 환경 탓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믿음 생활에 나가며 어떻게든 살아내고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 앞에 내가 이제 열린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놨다. 빛난 면류관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짐은 풀어버리고 지금처럼 나와 함께 너의 남은 인생길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열린 문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꼭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불렀던 492장,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후렴 부분과 흡사하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이 열린 문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주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인해서 먼 날 우리 역시도 천국에서 함께 부르게 될 우리들의 노래가 바로 이 찬송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열린 천국문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지금 이 교회 앞에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구체적인 칭찬의 내용이죠. 세 가지 모습입니다. 먼저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능력,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크다 작다? 작다. 별로 없다. 미미하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뭐든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저기서 작다, 능력이 작다라고 할 때 이 작다라는 이 신약의 단어가 미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의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굉장히 작은 걸 마이크로라고 그러죠. 아주 작다, 뭐 아주 짧다, 뭐 아주 적다, 숫자적으로도 뭐 이런 의미가 이제 마이크로인데,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이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뭐가 막 엄청 크거나 뭐가 막 좋거나 뭐가 막 많거나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아주 타이니, 작고 별로 상황 안 좋고요.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서두에서도 살펴봤듯이 여기 빌라델비아에 사는 것 자체가 이 동네는 굉장히 빡빡한 동네잖아요. 힘든 동네입니다. 언제 불덩이가 막 덮일지 모르는 활화산의 공포 속에서 또 반복되는 지진이죠. 뭐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마다 큰 게 반복이 되니 이거 뭐 한 번 지어놓으면 또 무너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늘 살아가야 되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작고요. 넉넉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 영향력이 작고요. 미미하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남아있는 교인들 역시도 뭐 상황이 이러하니까 뭐 막 부흥하는 뭐 이런 뭐 많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적은 숫자였을 게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들은 그 작은 능력으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맡겨주신 교회를 묵묵하게 세워나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거기서 뭘 하면서 살아갔는지 그냥 작은 능력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갔던 게 아니라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내 말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들의 모습.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뒤에 나오는 10절 말씀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표현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기 보면 이제 인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인내한다, 참는다 라는 단어 휘포매너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원래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인내라는 게요, 이 의미가 stay there, standing there, 그냥 그 자리에 머물다, 그 자리에 서 있다 라는 뜻이 바로 인내입니다. 힘들어도 능력이 별로 없어도 좀 모자라고 작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우뚝하니 서서 맡겨주신 거 버티고 제대로 감당하고 서 있는 거, 요게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저렇게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시는 저 말씀은요, 사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네가 인내에 관한 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네가 인내하면서 내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살짝 의미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매 한 가지이시죠. 이거는요,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리 말씀 안에서 지금 너희에게 맡겨진 자리를 묵묵하게 살아내고 있었구나라는 말씀이십니다. 첫 번째 모습은 그냥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우리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험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인내로 그 지금 맡겨져 있는 곳에 우뚝하니 서서 오직 말씀 지켜가면서
교회를 또 가정을 묵묵하게 세워나가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받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아까 8절 말씀 다시 보면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반하다. 이 배반하다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는데 이거 디나입니다. 부인하다, 부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순교자 안디바가 옆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도 똑같이 사용된 그 단어입니다.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버가모 교회 때도 살펴봤지만 공교롭게도 이 단어가 바로 복음서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3번씩이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때 쓰던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도 상황이 불리하죠. 예수님 잡혀가시고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 환경이 조금 야, 나 죽을 것 같은데? 힘들어지니까 예수님과 멀리감치 떨어져서 이제 거리를 두죠. 그러다가 끝내는 너 예수님 따라가던 제자 아니야?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나는 저 사람 몰라. 나 저 사람 이름도 나 몰라. 나 정말 몰라. 욕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저버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했지만,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되게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매일 느끼고 살아가야 하는 그 험한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결코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정하거나 배반하거나 저버리지 않고서, 반대로 이들의 삶은 뭐였을까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니까 반대로 주님의 이름을 내 입으로 매일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내로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 서서 오직 말씀 지키며 나의 가정과 교회를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칭찬한다 라고 인정해 주시면서요, 결국 이 교회 앞에 뭘 약속하신 거예요? 열린 천국문을 약속하시고 주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아주 그냥 쏟아주고 부어주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들 앞에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한인소망교회 앞에도요, 주께서 친히 다윗의 열쇠로 열어놓으신 열린 천국문이 분명히 놓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은 8절 말씀이겠죠. 말씀 그대로 작고 연약한 우리의 능력과 이런 우리를 둘러싼 험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감사 찬양으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인내로 버티고 서서 성경 말씀 따라 맡겨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런 우리의 열린문 가정, 열린문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너희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라는 그 첫 번째 의미죠. 열린 천국문. 두 번째로 내가 네 앞에 열린문을 두었다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께서 친히 부여해 주시는 열린 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8절 보면 8절 초반줄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미 전해주고 계셨는데요. 그게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은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베드로로 대변이 되는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지금 저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베드로라는 돌,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기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 8절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많이 겹치고 굉장히 흡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가 저기에서는 천국 열쇠가 되는 거고요. 또 천국 열쇠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베드로로 대변되는 바로 주님의 교회에 주셨다. 그리고요, 그렇게 천국 열쇠로 활짝 열린 문을, 그런 영원한 생명의 문을 교회 앞에 지금 두셔가지고요, 이제는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로 이어지는 이 문이 되는 역할을,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통로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열린 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부분은요, 저기는 이제 문이라는 표현이 우리만은 안 나오는데, 저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 중에 이 권세라는 신약의 단어가 바로 원래는 문입니다. 게이트,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직역하면요, 악한 음부의 문들이 결코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바로, 우리들은 바로 누구의 문이에요? 주님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통로가, 그 열린 문이 바로 너희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기 때문에 감히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저 마태복음 말씀에서는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까지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경각심을 또 이마만큼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이거 보통 사명 아닙니다.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거운 사명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그에 따른 엄청난 책임감 역시도 반드시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교회의 바로 열린 문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시죠. 오늘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역시도 이런 열린 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굉장히 신실하게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영어로 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하죠. 이제 헬라어로 필로 하면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아델포스 하면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 그 이름이 고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름대로 형제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또 그냥 사랑 아니죠. 그 어떤 사랑들보다도 내가 받았던 주님의 그 사랑, 최고의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정말 어떻게든 끝까지 복음으로 전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썼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렇게 진짜 형제 사랑에 힘썼던 교회, 그렇게 열린 문으로서의 교회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저기 마태복음 말씀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여나 교회가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가 돼버릴까 봐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그만 풀어버리면 우리마저도 여기서 저들의 손을 놔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그냥 하늘에서도 다 풀어지게 될까 봐서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진짜 주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이상한 사람들한테까지도, 악한 사람들까지도 계속 이런저런 애를 참 많이 쓰면서 그렇게 최고의 형제 자매 사랑에 충실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에게 끝내 이 부분까지도 친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원래는 사탄의 회당까지도, 그리 거짓말하는 자들까지도 그들 중 며칠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결국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뭐 1차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 나중 심판날에 우리 주님과 성도 앞에 그 악한 세력이 저 말씀 그대로 절하고 굴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요, 저기 말씀 그대로 분명 그들 중 며칠 너희 교회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 중에 몇몇은 반드시 회개하고 너희들 앞에 나와와, 교회 앞에 나와와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의미 역시도 저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이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만큼 그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미 최고의 형제 사랑을 늘 전파했던 교회, 심지어는 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심지어는 거짓말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들마저 쉽게 포기해버리지를 않고, 행여 우리가 여기에서 포기해버리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늘에서도 다 풀어지게 될까 봐서 항시 진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었던 그런 열린문으로서의 교회 사명에 굉장히 충실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려 사탄의 회당이라 불렸던 사람마저도, 뭐 맞죠? 사도 바울도 저렇게 변하니까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던 사람들마저도, 거짓말하던 악한 자들마저도 그들 중 몇몇은 회개하고서 이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감히 음부의 권세는, 감히 음부의 문들은 절대 교회라는 주님의 생명의 문을 이길 수는 없는 게죠. 절대 못 이깁니다, 걔네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이 사명 과용해서도 안 되겠고요, 또 절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명대로 진정 열린문 교회가 맞는지, 우리 열린문 교회 맞는지, 열려있는 교회 맞는지, 선하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통로로서, 주님의 열린 문으로서 우리의 사명 그대로 맡겨진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맞는지, 혹 그냥 우리들끼리만 열린 천국문 좋다고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누가 들어와도 웰컴이 없고 그냥
자꾸 닫으려고, 문을 자꾸 닫으려고, 우리끼리만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그러다가 행여 진짜 점점 닫힌 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분명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서요,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가 함께 저 멀리 천국의 열린 천국문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추는 거 아니라요, 동시에 또 지금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으로 이어지는 열린 문의 역할 또한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그렇게 생명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져 있는 그런 열린 문 우리 가정, 열린 문 우리 한인소망교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보면서 또 우리 교회 돌아보며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봤습니다. 두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죠.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먼저는 열린 천국문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꾸 연약한 우리의 능력과 험난한 이 환경이라 하더라도 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 찬양으로 고백하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맡겨주신 그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잘 버티고 서서 말씀 따라서 맡겨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제대로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열린 문으로서의 우리 교회 사명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끼리만 열린 천국문 들어가는 거 아니라요, 맡겨주신 자녀도 마찬가지고 또 맡겨주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맡겨주신 모든 나의 친지, 형제, 친구 마찬가지로 모든 이들 역시도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주신 열린 문으로서의 사명 또한 충실하자. 이 두 가지. 아무쪼록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와 우리 가정을 우리 안에 굳게 세워나가시는 이 시대 진정한 열린 문들이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